매 순간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시간임을 알아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어리석고 미련함이 또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할 때 매 순간 성령을 인도하여 정말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실제이며 증거가 있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리야 무릎을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인도를 해주고 싶어도 인도를 받아낸 자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이끄실 때 내가 순종과 복종을 이룰 수 있는 마음과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내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임을 알고 내 육체의 삶과 영혼의 때를 정말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시험을 하나도 나오신 우리는 이름으로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만들어진 내 육체의 어떠한 수업과 주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그것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만 그러므로 알면 그것을 따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거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왜 그렇게 인도하시냐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나를 어렵게 하냐고 그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내는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이끌음을 제대로 받아내기 합당하도록 온순하고 선한 양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내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내 삶에 정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는 그러한 교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인도하고 싶어도 그가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자의 인도를 거부할 때는 그 목자도 그를 이끌기가 매우 힘들고 그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봅니다.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아버지의 뜻에 합하도록 양육을 잘 받은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배우는 나가는 모든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아버지의 양육을 잘 받아내는 지혜가 있어 마침내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오니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여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윤미옥 집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여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합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를 베어 나아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인도를 받아내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정말 목자의 음성이 제대로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룬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하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요 문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을 영과 닫음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과 목자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하나님이 택한 자고 선별한 자서 그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양무리를 키워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요. 그러니까 문과 여기서는 목자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떻게 보면 좁게 보여지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린 양들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문이신 목자의 그 마음을 예수는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마음과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낼 두 가지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문의 삶이 있는 것이고 영혼의 때 생명은 예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형을 잘 따랐다는 것은 동생도 어떻게 하면 형 말을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둘 중에서 하나 형이 아무리 인도를 인도했겠어요. 그냥 살았겠어요. 형이 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다고 내 동생을 잘 건수하고 잘 데리고 다니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동생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형이나 아우나 뭐 별 차이지 뭘 보고 배우는 게 뭐가 있어. 먼저 태어난 것 뿐이고 그냥 형이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동생의 마음은 형이 그래도 나보다 나아. 그러니까 형을 그냥 주기장창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고 게임에도 같이 하고 뭐래도 같이 가고 뭐 내과에서 깨먹고 뭐 수영하는 것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과 형은 같아. 그 같으니까 뭐예요? 싸울 일이 없어. 삼형제가 싸운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표현은 어떻게? 같으니까 형이 가는 대로 동생도 가는 거고 내 주장이 없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 주장이 많아. 동생도 내 주장이 있어. 그럼 왜 형 그래? 언니 왜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자꾸 드러내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아니라 왜? 형이 가는 곳이 나도 가는 곳이고 형이 하는 곳이 나 하는 거고 동생이 하는 곳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시골 구석에서 살으니까 지금에 오면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할 일이 동생 일이고 동생 일이 내 할 일이야.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끌으심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삶이야. 나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 도적질하는 것이든지 사기치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의 인도를 그대로 받아나니까 신앙생활이 편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투는 것은 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자꾸 달라진 어떤 생각에 의해서 교만해진 높아진 생각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쉬운 삶이 되어지고 아니 목자도 그렇게 이끌라고 있어. 그런데 양도 그렇게 따라와. 그러니 양이 목자가 가는 대로 당연히 따라올 것을 아니까 그거 신경 쓸 일이 없어. 애들을 보기가 힘든 게 뭐예요? 애들 보기는 잠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지 뜻대로 막 갔다 다치고 그러니까 잠시 눈을 뗄 수 없어. 그런데 내 양을 어떻게 한다고? 목자를 그냥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그 양을 이끌어가는 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목자가 하는 대로 달랑 목자가 하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그를 통해서 제재하고 지팡이로 때리고 이럴 일이 없으니까 목자장도 편하고 양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예수가 우리와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나오므로 그 삶이 천국과 같은 푸른 초장이 되어져서 생명의 역사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내 것이라는 어떠한 것을 받고 자라와서 그것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방법, 주님이 가시는 그 문이 별로 안 좋아버리고 그것이 나하고 안 맞는 것으로 자꾸 여겨지다 보니까 그것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리려니까 힘들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내 일이 내 일이야. 주님의 일이 내 일이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야. 이것이 일치되어진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어려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 때 힘들고 어렵게 이끄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아멘.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와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가 일치되어졌어. 그럼 그 교회가 지각대각 세울 일이 없어. 근데 목자와 양의 생각이 달라. 그럼 이때부터는 뭐라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 의견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직회라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하면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회의할 때는 뭐가요? 목사님 의장 되고 성도들은 이제 회원 돼가지고 이제 회의 이거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때 손을 듭니다. 이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똑똑한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었어. 목사님은 2살 어린 2살 정도 어린 서울대는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 회의하니까 이 사람은 똑똑하니까 어떻게 의장이 손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있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 의장이 막 얼굴이 빨개질 때도 있어. 왜 답을 잘 못합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렇게 회의하고 나왔는데 목양실 어떻게 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막 혼내요. 누군가 있어. 그랬더니 그 청년을 데려다 놓고 딱 네가 내 목회를 방해하려고 하냐고 막 부랴부랴 혼내시더라고. 왜 그랬다고? 목자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이 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 막 질문하고 그 많은 애 중에서 얼굴이 빨갛게 대답을 할 수 없던 어떠한 그 당던 잔점 같은 것을 드러내니까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불러가지고 혼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청년 때 봤습니다. 목자와 양이 일치되면 그럴 일이 생겨요? 아니요. 목자를 정말 신뢰했다면 저렇게 한 것이 무슨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선한 목자니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그래가지고 양무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떠한 세상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자기 인격과 자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이끌어가는 그 인도가 왜 그래? 세상 것 같은 행위를 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다 보니까 목자의 일이 깨달아진 민주주의의 어떠한 근간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충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 어떻게 합시다 그럴 때 뭐라는 거야? 목자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이 어떻게 해요? 힘들긴 힘드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금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자의 양육을 안 받아버린다. 안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처럼 뭐가 안 받았어. 툭 뛰쳐나왔어. 목자가 없어. 이러면은 목자의 인도를 못 받아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그 양이 클 수도 있죠. 왜? 풀을 잘 먹어. 늑대를 의해서 당하지 어쨌든 풀을 잘 먹어가지고 클 수는 있어. 클 수는 있지만 목자의 양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크기만 했지 뭔가 안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형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대요. 왜 그러냐면 그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안 다듬어진 거죠. 어떤 목자의 다스림과 목자의 양육을 받아내야 되는데 안 받아내기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뭔가 안 만들어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를 통해서 양육해 가시길 원해요. 홀로 자식이 되지 않고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해가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육을 받는 것이 되어져야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 목자를 세우는가? 목자는 양이 안 가본 것도 알고 양이 가보지 않은 것도 이미 가봤고 그 지위와 환경과 여건을 목자는 알고서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 양을 데리고 갈 때는 먼저 목자가 전탐을 해보든지 그 곳을 탐방을 해보든지 그런 후에 양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을 갔어. 그런데 그 주위에 늑대가 두서 덕실덕실해. 그러면 목자 혼자서 양을 키우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면 양 어떻게 한다고? 목자는 울타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양을 이끌어가야 양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장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장로라는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자라본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그것을 시험하고 체득해보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웠다는 것은, 목자를 세운다는 것은 양을 키울 수 있는 어떠한 능을 미리 체득해봤고 또 자라왔기 때문에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한 목자의 길을 갈 때 자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자락이 목자의 마음에 있어야 진실로 목회를 제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뜻을 주장하고 오죽했으면 내 뜻을 하지 말라고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이끌어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도록 키우기 위해서 이름까지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사를 왜 목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이지만 그 목자의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해서 예수의 목자라는 이름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하든지 주장하는 자세, 자기가 내가 높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러지 말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아낌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을 키우는 것으로 하는 목사가 되어져야 될 때 목자와 양이 같이 살 수 있다. 목사만 혼자 양을 아는 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아느니라. 어디에? 오늘 몇 절에? 15절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닌데 거기 10. 양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14절이요. 네? 14절. 14절? 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이나 목자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그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양육을 잘 받아야 되고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라고? 아버지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귀하고 중하게 그 양무리를 양육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장하는 자세, 내 양이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예요?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뜻에 합하도록 그 양을 위임한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피로 표현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양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한다고? 양을 살려야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쓰실 때 왜 다윗을 썼는가? 양 치는 거 보니까 저는 나하고 똑같구만. 그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 양이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와서 양을 키울 때 아버지 양을 키웠지 자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양을 자기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 양을 치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약의 다윗의 목양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방법이 일치되는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아버지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다윗의 삶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 하는가? 양육을 잘 받을 마음을 품어야 해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양이 잘 자라도록 먼저 먹여봐야 되고 먼저 양무리에 어떠한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알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양의 목자의 모습을 이 땅에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잘나도 안 되고 양도 자기만 잘나도 안 되고 목사와 양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양의 무리로 나아가는 양의 문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자 뚝 튀어나왔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하니까 가보지도 않은 것 혼자 개척하고 혼자 먹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냥 난리 법석치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 형님하고 형수 보면 참 아이고 콧깍지다 그랬어. 양육을 안 받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 게 너무 많아. 잘못된 게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는 고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고쳐주기는 목자를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 고침 받으니까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형님. 아니 지금 40년이 다 되도록 살아가시는데 아직도 그걸 몰랐어. 그 성격을 못 봤어요. 뻔한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어린애예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수준 좀 들어라. 내 것을 들어라. 내 주장 좀 들어라. 내 뜻을 좀 자꾸 높이다 보니까 가정 안에 자꾸 싸움이 벌어져. 양육을 제대로 받아라면. 내가 그래서 1년만 그 교회 제자들께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안 바꿔버리면 아무리 제자들께 와도 여전히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제자들께 와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들어버리면 3개월 안 가도 가정 안에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얼마든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보는 겁니다. 삼가는 뭐 필요해요. 몇 번만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 뜻을 자꾸 고집하는구나. 내 속에서 자꾸 툭툭 나올 때는 싸움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기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안 나오다 보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왜 자꾸 신당하고 싸움이 나오냐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뜻만 자꾸 고집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확 가가지고 그래요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보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망하는 게 뻔히 보니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만이 아니라 내 가정 행복을 위해서 뜻을 꺾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뜻을 좀 꺾어버리고 그러면 가정이 이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자기 뜻만 고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가면 평생 힘들죠.
신앙생활 힘들다. 그건 뭐라는 거야? 아버지 뜻과 내 뜻이 일치가 안 되어질 때 힘든 겁니다. 그 일치가 안 되면 내가 만들어진 마귀가 주는 세상의 생명과 지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 부수고 나서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자도 나를 알고 나도 목자를 아느니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이 되겠냐니까. 그러니까 동생도 같고 형도 같고 맨날 사는 게 그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도와가지고 하는 거 새풀 꼴 베러 가야 되고 토끼풀 베야 되고 그렇게 망태기 비고 같이 가고 같이 가다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형 빨리 하자 빨리 하고 가서 놀자 이거만 하고 가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녹대기 비자고 서로 빨리 하고 요거 힘든 일 해놓고 집에 가서 놀자. 누가 같아? 형이나 동생이나 같이 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거야. 막 빨리 하다 놓고 다 해놓고 나서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 둘이 놀러 가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다툼이 안 나와. 아멘. 내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만 되면 다툼이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도 어떻게 해요? 같은 도둑질 해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같은 도둑질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니까 도둑질 해놓고도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한 목자라고 앞에서 아예 못을 박는 이유는 도둑질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은데 양과 문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기막히게 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날마다 푸른 추장 꿀을 먹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내 뜻 만들어진 내 뜻, 내 고기, 내 생각을 이제 꺾어버리고 선한 목자의 그 음성, 선한 목자의 그 뜻을 제대로 하라.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였사오니 그 뜻대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막히고 나의 삶이 기막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보내주신 목자장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해갑니다. 그동안 내가 만들어졌던 내 뜻과 내 고집, 내가 만들어진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그 문임을 알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여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겠사오니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내는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봅니다. 문으로 들어가고 목자의 양육을 잘 받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삶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이 땅으로 받아진 그 어떠한 생명의 지식이 그만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목자의 음성을 잘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